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지현 목사님과 또 김혜진 목사님이 공부 선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모임을 갔다 오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서로 인생 소감을 써서 발표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또 훈련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인생 소감에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 소감에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나타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 소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목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소감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과 복음 역사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역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미워하고 또 거침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박해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9장을 보면 이 그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이러한 박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스테반을 향해서 이제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는 오히려 이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주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도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아주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이 그놈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놈 아주 죽어도 싸.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와 복음 역사 섬기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좀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역사를 회방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무지와 또 불신이 복음 역사를 배척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잘 모르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믿고 신뢰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또 그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건 큰 죄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지도 몰랐고 그분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진노와 핍박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그 근거는 바울이 샤프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아이의 몸으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감당해 주시고 죄까지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찬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흉악한 죄인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얻은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은 2% 부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좀 영적으로 특별한 이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지 조금 수준이 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영지주의, spiritual knowledge, 영적 지식에 필요하다는 그런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령한 무슨 체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천한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라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의 괴수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지만 그 내면에 과거에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잠재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고백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던 그 자식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제 부모 앞에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제가 참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 앞에 자신이 행한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죄의식에 빠지지만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는 말은 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못 믿었냐? 변화된 후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참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뭐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파악한 뒤에 핍박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아, 이건 가장하고 들어온 거다. 신자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화된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믿어줘서 그에게 자신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일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 대통령의 그 당선자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총리가 누가 또 옆에 같이 일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어떤 위대한 능력 있는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직분에 필요한 힘과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 자신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능력을 있게 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신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 같은 악독한 이러한 원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같이 악독하지 않은 좀 선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도 마땅한데 이 아주 나쁜 자신을 왜 구원해 주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답하고 있습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원수 노릇하는 자들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흉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불의에 빠질 필요였습니다.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야.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참 안 될 거야.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가는 그런 자들도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바울의 이해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복음 역사에 쓰임받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직분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푼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정말 사도 바울같이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이제 마음에 영접하며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 신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릴 때 산동네 살았는데 그 삼양교회인가? 조금 옆에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침마다 종소리, 찬양소리가 아주 꿀맛 같은 잠을 다 깨워놨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욕을 했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 지주어서 찬양하는데 왜 남까지 깨우냐. 또 한민족의 정통성을 잃고 이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 제품을 이 기독교를 섬기는 신자들에서 일종의 민족적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바에는 똑같은 종교 당구는 숭배하고 아니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주장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19절 그 기록된 돈 얻으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영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생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저를 믿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허물진 죄인 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홀로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 역사의 방해꾼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며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복음 역사를 맡기시며 전하는 영적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